마귀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 영상 찍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지금 이제 감독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신앙적 자격 요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3장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그 이정훈 교수라고 있어요. 그 예전에 종자연 종교자유연합회인가, 거기 이게 좌파 빨갱이 단체인데, 거기서의 이제 핵심 멤버로 있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그 사람의 간증에 의하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서 자기가 좌파 빨갱이였다의 생활을 했었다는 것을 회개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전향하고 보수 우파, 그 사람이 교수니까 보수 법학과 교수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로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했죠. 근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섣부르다. 너무 교회들에서 소위 말해서 이 좌파 빨갱이들과 싸우는 교회들에서 너무 섣부르게 저 사람을 세운다, 강단에. 는 어떤 위험? 어떤 안타까움이 그 이정훈 교수를 볼 때마다 저는 많이 느껴졌어요. 아직까지 저 사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여리고 연약한데 세상적으로는 교수고, 그리고 종자연이라는 좌파 빨갱이 단체에서 확실하게 전향한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이 정말 신앙 가운데 온전히 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저런 식으로 쉽게 강단에 세우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망가지고 특히 교만해져 갖고 많은 실수를 저지를 텐데, 이제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정훈 교수에게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고, 굉장히 섣부른 판단, 신앙적으로 아직 복음의 가치, 복음의 의미를 깊이 알지도 못하는 자가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자기만의 기독교 신앙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강단에 세우는 자는 그렇게 새로 입교한 자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이정훈 교수가 정말로 전향한 사람이고, 종자연에서 정말로 예수님 만나서 그의 간증처럼 한 사람이라면 마귀 입장에서는 주요 타겟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생기면 그 사람의 영향 때문에 자기가 작업했던, 멸망시켜야 되고 생명을 뺏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수하에서 탈출해서 진정한 복음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 입교한 자, 새로 신앙 가진 사람들은 더군다나 열심히 있고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어서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보호해주고 그가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목사들이 그냥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정신없이 교회를 순방하면서 강단에 세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교만해지는 거고, 그렇게 하면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가치 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 전에 입만 무성해져 갖고 스스로 다 무너져 버리도록 마귀가 내버려 두질 않으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목사들이 다 망쳐 놓는 거예요. 이정훈 교수 불러서 강단에 세워서 저렇게 전향한 사람이 하는 말 하게 되면 사람들도 막 많이 몰릴 거고 교인들도 쉽게 깨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 자기의 욕심과 다급한 마음 때문에 저는 이정훈 교수가 지금 다 사실은 무너졌다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정훈 교수 같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또 그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또 많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악순환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목사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어떻게든 그냥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에 교인들만 그냥 늘리려고 하고 손쉽게 목회하려고 하니까 여러 사람 애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되면 마귀의 올무에 바로 걸려버리는 거니까 참 조심해야 된다. 전 이제 이정훈 교수가 아주 전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정훈 교수 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처음에 그 모습보다 자꾸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신앙적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망가져가는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서 참 안타깝게 여기는 하나의 사례죠. 하여간에 이 마귀라는 이 존재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다 무너뜨리려고 생명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넘어갔다면 어떻게 하든지 택하신 자들도 다시 공격해서 그들을 다시 자기의 수하로 망가진 대로 멸망 가운데로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신앙의 선진들이 참 잘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진짜 새신자들이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너무나 커다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고 정말 예수님과의 참 깊은 동행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이정훈 교수 같은 그런 사례는 아니지만 또 다른 사례 보면 먼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새신자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협잡하고 신앙 초기에는 다 그래 근데 얼마 지나가면 그런 열심 다 없어져. 이따우 소리나 짓거려대고 별짓거리를 다 하니까 우리가 그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알지만 먼저 들어온 자들이 그가 잘나서 들어왔나요? 정말 오직 포도원의 주인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먼저 들어와서 일하게 한 그 먼저 들어온 자들이 나중에 오후에 들어오고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들어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으니까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못된 말들을 합니까? 똑같거든요. 먼저 신앙 가진 사람들이 더 성숙하고 더 후에 믿음 가진 사람들을 잘 보호해주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되고 분별력을 키워주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걸 갖고 유세를 떨고 새신자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알고, 또 때로는 이정훈 교수 사례처럼 그냥 인기 좀 끌고 강단에 세우면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몰려드니까 그냥 이 목사 저 목사 벨로모 목사들이 다 불러다가 대단한 것처럼 그냥 강연회 열고 열고 하면서 자기 교회 홍보나 하는데 써먹어버리고 이런 짓거리를 해버리면 다 마귀의 올무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또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지금의 목사든 아니면 선교사든 아니면 그냥 저 같은 그냥 전도자든 하여간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각자의 십자가의 사명을 주시니까 각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주의 종이니까, 그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의 목적은 뭐냐? 아직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지 못해서 마귀의 올무 가운데 거해 있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한 명이라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성도들이, 우리들 형제자매님들의 저나 살아가는 삶에서 이 마귀와의 전쟁, 마귀와의 전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마귀에 쏘아 있는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거기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니 어찌 그들과의 전쟁을 안 치를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깨부수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다 잡아먹으려고 그는 지치지도 않게 집요하게 악랄하게 덤비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어찌하든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는 진정한 성도들을 우리는 만든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그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이 육체를, 혈과 육이라는 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을 입고 있다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는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자꾸 죄짓게 만들어서 죄의 근원이 되는 이 마귀,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이죠.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이 죄를, 거짓의 아비, 이 죄악의 본산, 죄악의 발원지, 이 마귀, 이 죽음의 세력 곧 마귀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더 풍성하게, 도적으로부터 생명을 빼앗기고 도적질당하고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이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하여 영혼들을 멸망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이 마귀의 일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마귀가 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세력이라는 게 뭐냐?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자꾸 죄짓게 만들고 거짓에 속하게 만들어서 자꾸 죄 가운데 범하게 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다. 예수님이 그냥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제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우리들 성도들이죠,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이 내가 보기에 여러 가지 싫고
원하지 않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원을 맞추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나의 삶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서 그 복종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뭘 해야 되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4장 7절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고 마귀를 무시하는, 요즘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어요? 이따위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할지라도 목사라는 것들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교인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목사들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마귀라는 존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못 믿게 만들고 생명을 못 얻게 만들고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하는 주요 원인들, 그리고 이 죄 가운데 죄와 향락에 악한 것에 빠져 만들게 하는 그 모든 근본 원인이 그 마귀인데, 이 마귀는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하고 간교한지 우리가 가만히 있다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쉬지 않고 하는 놈이 이 마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차라리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된다?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움츠려 있고 무시하고 마귀를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는 잘됐다 생각하고 엄청나게 계속 집요한 공격을 하고 신앙인도 넘어뜨리려고 벨짓거리를 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오히려 정말 열심으로 대적하고 마귀를 분명히 분별하고 인식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들에게서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공격하는데 대적하면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죄사함 받고 또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는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육체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일부러 모르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은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그 대적인 마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대적하면 도망가고 피하니까 이것이 훨씬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니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가만히 있고 마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고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어떻게든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미 자기 수하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내버려둬도 자기하고 함께 멸망을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거나 혹은 심지어 자기 수하에서 멸망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전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자꾸 심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겠냐고요.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주요 표적, 주요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는 피하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마귀를 대적하는 삶 속에서, 마귀의 공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협박, 매질, 고문, 고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 또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회피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마귀는 기껏 해봤자 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 최악의 경우가 기껏해야 우리의 목숨을 뺏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까지 강탈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린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향으로 가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비참하고 슬픈 것만이 아니라 또 기쁨의 잔칫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은 대전제로 해서 우리가 맨 서두에 처음에 첫 번째 영상에서 했으니까 그냥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는 나중에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그래서 생명을 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일을, 그래서 마귀의 일인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그것에서 생명 가운데 그 생명도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죠.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에서 거듭난 우리들은 9절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언제 마귀를 아버지로 모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본인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마귀의 자녀로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그걸 갖고서 건방을 떨 이유도 하나도 없고 잘난 척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토록 무시하고 내가 그토록 관심도 없었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온갖 고난과 그 모진 핍박을 맞으시고 온몸이 다 찢기시는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모를 감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그 손목과 발목에 태못이 박히고 그리하여 그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창에까지 또 허리를 찔리셔서 창으로 허리까지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한다고 건방 떨고 뭐 잘났다고 으쓱거리고 내가 하나님 일에 대해서 누구 형제자매를 위해서 무언가 헌신하고 그를 위해 수고했다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공로 가운데 항상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를 행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진정한 은혜를 소유한 자라면 마땅한 거니까 그런 것들로 교만하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그러면서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말고 정말로 순전한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그 100%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처럼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한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유다서 1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마귀와 사실은 동급으로 싸우는 존재가 뭐냐면 천사라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 계명성이 루시퍼라는 건데 그게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 루시퍼가 내가 무별 위에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지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덤벼들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원래는 루시엘,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였던 루시엘이 이게 음악을 담당하고 광명의 천사요 아름다움을 담당했던 이 천사 루시엘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덤벼들어서 망가져 버린 게 이제 루시퍼, 그러면서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또 다른 천사장이 누구냐 하면 미가엘은 싸움 군대 천사장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천사장이 가브리엘은 주로 메신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브리엘. 그리고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일을 전담하는 천사장이 미가엘. 그리고 타락한 빛과 음악과 광명의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하나님께 맞서다가 망가져서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맞서는 세력이 된 루시퍼가 된 게 이제 루시엘. 이러니까 원래 이 세 천사장이 급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엘과 마귀가 이제 모세의 시체를 놓고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과 이 루시퍼가 막 다툼을 벌였던 거죠. 그런데 급이 같으니까 미가엘이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돼?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판결할 만큼 상위 존재가 아니니까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하고 분명하게 존재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의 어떤 레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뭐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존재들이니까 이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가 하는 수작질에 대해서 회파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떤 천사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 우리가 훨씬 더 마귀보다 상위의 존재니까. 다만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그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계시록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고 일단 마귀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훑은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가 이미 본 구절입니다. 아니네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뭔 짓거리를 한다? 성도들도 어떻게든지 쓰러뜨려서 시험하고 배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짓거리를 마귀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옥에 던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배교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리고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의 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12장 9절 보면, 이건 우리가 아예 애초에 마귀가의 이름이 여러 다양하다를 할 때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 대전제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거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그리고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는 반드시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 여러 가지 권세를 누리고 온갖 협잡짓과 악한 일을 하는 배후가 되고 근거가 되는 이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마귀는 멸망한단 말이에요. 심판받아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서 멸망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계계를 그때까지 정말로 항상 대적하며 깨어서 근신해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건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대한 설명이죠. 어쨌거나 마귀의 종국은 이렇게 멸망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2절까지 읽으면서 마귀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에서 마귀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다 훑었습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훑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대로 그냥 제 나름대로 부족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마귀에 대한 총정리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사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 다 훑을 겁니다. 다 훑으면서 또 몇 편에 걸쳐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